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교육교회 전도사로서 처음 공예배를 섬겼던 적이 2008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종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4월 9일 종료 주일로서 강도사로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공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저 이제 강도사 안 합니다. 이제 다음 공예배 다음 공예배 때는 정확하게 14년 걸렸습니다. 학부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께서 4월 23일 날 그때 저녁 예배 때 축도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그때 목사님으로 등장을 해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오시고요. 즐거운 마음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한교육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한교육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교육교회가 참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종이 세워지는 가정들을 저를 통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말이 10년이지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주의 종이 세워진다는 걸 아시고 우리 한교육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신 이 귀한 종들을 세워나가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받는 귀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한교육교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라 하면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장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고려신약대학원 변정규 교수는 이러한 가르침은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격식을 갖추어 엎드려 간구하는 측면을 소홀히 하게끔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도는 비천한 인생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냥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낱 군수 앞에 나아가도 한낱 대통령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격식을 갖추고 그들 앞에 나와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시되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당부에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든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어서 나아가되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의무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정신없이 바쁜 생활 중에 힘드시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 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기도자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의 개선을 놓고 구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용을 불문하고 각각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개 기도하는 원인과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동기로라도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문제는 이런 동기로는 그 기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서 찾기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에서부터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머리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간구하였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살 길을 찾기 바빴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기 바빴고, 집이 필요해서 부동산 찾기를 바빴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 찾기를 바빴지 기도한다면서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힘든 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딱히 진전이 되어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지지부진한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작전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일 작전기도, 어떤 분들은 40일 작전기도, 어떤 분들은 1년을 작정하고 어떤 분들은 10년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시간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사를 놓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드립니다. 기도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귀한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받고 찾고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이 특권을 발휘하는 귀한 기도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늘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 사람의 걱정과 염려에 더 사로잡힐 때가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만 막상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해결책도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마련해 두셨는데 기도함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서 그 해결책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먼저 믿고 기도하십시오.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아직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서 쓰디쓴 보약을 억지로 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방향이나 상황과는 정반대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혹시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건강의 힘듦에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주셔서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량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고 이만큼 양육되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최선의 것으로 양육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더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참 애석한 것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정말 부모님께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별로 대답을 안 하는데 나중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이번 어버이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편지만 들고 오는 모든 친구들 신고해 주시면 적절하게 보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평생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 있는
아빠이지만 어떻게든 한번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든 한번 도닥여주고 싶지만은 정작 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애가 젖달라고 오는데 저한테는 따뜻한 체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다가 조용하면은 제 팔뚝을 핥고 있는 겁니다. 엄마 젖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더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애잔함은 우리 하나님께서부터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요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왕 좋은 것이라면 그죠. 남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와 할 만한 집이 주어지고 우와 할 만한 차가 주어지고 우와 할 만한 자녀들의 출세가 정말 좋은 것인데 말이죠. 이왕이면 이 좋은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평생 위로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그 좋은 집에서 결국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요 핵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늘 선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부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요 핵심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고 기꺼이 감옥에도 들어갔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 동일하게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핸드폰 볼 시간에
쇼핑할 시간에, 내가 이거 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부으신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지요. 여전히 많이 바쁘시겠지요. 여전히 정신 없으시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신이 없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바쁜 와중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립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립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상냥한 웃음을 띠셔야 됩니다. 너무 정색한 표정을 하시면은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어주세요. 웃어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 굶주려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깨달은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 많이 해줘도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고 이 좋은 학원 저 좋은 가해 선생님 붙여봐도 정작 쟤네들이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좀 학원은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성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먼저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원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지키고 우리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